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부터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가라. 가라. 오늘 우리 미랄 우리 형제들이 또 한덕진 목사님도 오늘 장애인 선교주일 초청을 받으셔서 다른 교회에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장애인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또한 말씀을 일깨우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미랄 형제들이 있던 자리가 허전하시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시가 크게 난다고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 말고 우리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답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것 말고 그것은 믿음의 실제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관련은 있지만 항상 등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가서, 가라, 다니다, 나가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반복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가라.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갈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분주하게 바쁘게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왜 가느냐라고 하는 것. 또 누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오늘 여기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 바로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삽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그들의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문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무덤 지기들에게 부탁을 할까? 이러저러 하면서 그들이 그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천사가 청년의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어떤 예수요? 그렇습니다. 이 세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어요. 저들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준비한 것은, 저들이 물질을 주고 향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보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 아니냐. 봐라, 살아나셨다. 봐라,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 아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라고, 핏무덤이라고, 누우셨던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는 염려가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천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봐라.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가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무엇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부활이 믿어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가느냐? 부활의 믿음이 없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가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난 크리스천이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만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주어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죠?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믿어지지 않아요. 눈으로 봤지만, 천사를 만났지만, 핏무덤을 봤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도리어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할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근심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까지 증거되어져야 복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고난받고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사랑이고 희생이고 대속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풀어내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살아나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질고가 있든,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떠한 종류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염려가 되어지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 그 믿음이 없을 때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여인들에게 가라고 외쳤지만, 가라고 미션이 주어졌지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을 읽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그 귀신, 귀신 하나도 무서운데 7가지의 귀신이 들렸으니까는 얼마나 그 발작과 현상들이 그러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귀신을 예수님께 쫓아주셨어요. 그 여인에게 먼저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믿어져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어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갔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누구요? 그 사람들. 예수와 함께 하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알렸어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아멘. 그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는, 보세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라. 그들은 여전히 슬퍼요. 울고 있어요.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낙심해요. 슬퍼요. 좌절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슬퍼하고 낙심 중에 있는 그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시오. 부활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누구에게 가느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이 단계는 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슬퍼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로 걱정은 사지 마십시오. 보면요,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서 염려해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걱정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일해도 사지 마십시오. 걱정 사지 마세요.
근데 사고 싶지 않아도 언젠가 와 있어요. 제자들이 슬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그것을 봤던 그들이 부활이 믿어졌다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이 날이. 오늘 그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슬퍼하고 왜 낙심합니까? 왜 걱정에 붙잡혀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마리아가 흥분된 발걸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슬픔 중에 있는 그들 만나서 전해줘야지, 알려줘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줘야지. 아멘.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 가고 싶은 발걸음,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이 마리아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알려주었어요. 이 일을 알려주었어요. 얼마나 흥분된 알림이었겠습니까? 막 격정적으로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입니다. 11절 그들의 반응 읽습니다.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알려주었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게 알려주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 터질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진짜라고, 내가 정말 봤다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내 가슴 속을 열어 보여주고 싶다고, 정말이라고 얼마나 많은 표현을 했겠. 그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헛수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전한 것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서 알려준 것, 전해준 것, 그것 자체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헛수고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 그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중 두 사람.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죠. 여전히 낙심했어요. 부활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낙심, 실망, 좌절, 걱정, 염려 짊어지고 시골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 염려, 좌절, 왜 그러냐? 부활의 교리는 알고 있지만 부활의 실제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내려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남은 제자들. 두 제자는 이제 믿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낙심하던 그들이 다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턴했어요. 왔던 길로 되돌아서 그 제자들에게, 남아서 여전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종류의 염려이든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는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십시오. 아멘. 가십시오. 가십시오. 내게 있는, 머물러 있는 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우아집에 있는 것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말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동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알리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중요한 건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가서 알려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같은 목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없어 여전히 낙심하는 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십시오. 전파하십시오.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아멘.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지만 그것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헛수고가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믿지 않았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4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꾸짖죠. 너희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부활의 믿음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염려와 좌절이 아니겠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15절의 내용이에요. 자, 15절 읽습니다. (14절과) 15절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가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근데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믿음이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넌 크리스찬, 민족을 뛰어넘고 사람을 뛰어넘고 관계성을 뛰어넘고 온 천하에, 또 만민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가서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 너희들 믿어지지? 그러면 다녀라. 가라 이 말이죠. 가라. 부활의 믿음이 생겨지면 우리들은 가는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전파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가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믿음 있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무슨 말씀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15절 너희들은 가서 전파하라.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게 하려고 하는 그가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고 교회에 따라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하는 이 좌절감과 패배감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 이것을 서성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해야 될 것, 가서 전파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은 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만나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대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다. 왜요? 가서 전한 것,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 그러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가서 말했는데, 전파했는데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가서 믿지 않았지만, 이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가서 전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았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서 전한 자들. 아멘. 오늘 믿음이 연약한,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전한 것, 그것 자체를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번 주에도 신방을 몇 군데 갔다 보니까 서울에 갈 일이 있었어요. 서울 우리 신방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목련도 몽우리 진 데가 있고 활짝 핀 데가 있고 개나리가 흐드러진 데도 있고 또 산 중턱에 문득문득 차창밖에 진달래도 보이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제 싹이 나는 데도 있고. 여러분,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봄비도 자주 많이 왔습니다. 농사할 때 물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대지를 뚫고 솟아올라온 이 새싹이 마지막 지난주에 내린 그 봄비 때문에 솟아올랐나요? 아니면 지난 겨울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다가 봄이 오나 싶었는데 또 눈이 내리고 그 쌓여왔던 그런 물과 비와 또 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속에 있던 이 생명을 깨워냈나요? 두 번째죠. 여러분, 1월 달에 내린 눈이 싹을 틔우는데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 전에 가서 전했지만 믿지 않았던 그들의 그 전함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하여지고 거절하고 전하여지고 거절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질 때에 그때 했던 그 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그거였구나. 시너지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12월달, 1월달, 2월달에 내렸던 눈과 비들이 오늘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가서 전하는 것이 그가 반드시 그 순간에 믿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내게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다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1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 믿느냐? 그럼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믿고 하면, 네가 가서 이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면 이런 표적이 있게 될 것이다. 가서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이 있게 할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고 가서 전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돼요? 언제요? 믿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주께서 일으켜주시는,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인들을,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요? 믿고 가서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복음 증거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뚜렷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가라는 것이죠. 가라는 거죠. 가서 전파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르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전파하고. 자, 19절 읽습니다.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이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어떻게 전파했어요? 이게 두루가 뭐죠?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녔다는 것이죠. 다니면서, 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파했어요.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언제 함께 역사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들이, 사인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에게 주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은 능력입니다. 사랑의 주님, 또한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나가서 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고 그 평안함이 있고 그 담대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사로 전하는 자들의 똑같은 것이 있었죠. 기쁨이에요. 두렵지 않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 슬퍼하지 않아요.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